요즘 더운 날씨와 싸우시느라 또 불쾌 지수와 싸우시느라 많이 지쳐 계신 줄 압니다. 이런 육신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몸이 지치고 아픈데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으며 영과 육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듯이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 역시도 우리 육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함을 구할 때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을 항상 같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의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강건하여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육 간의 강건을 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영적 싸움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싸워서 이기기를 예수님이 격려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실 약속들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광야 교회라고 불리우는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여정에서부터 이미 이 싸움의 현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일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 백성들의 요구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군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다투고 고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는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나 훈련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싸움의 실체를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자, 이런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싸우는 이 병사, 군사의 모습으로만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모습으로, 어떤 경우는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양이나 제자나 종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한다는, 여기에는 다소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중에도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싸움하기보다는 화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화평, 화목의 대상은 혈과 육으로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과 관련된 영적 싸움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게 되고, 또 영적 싸움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극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논하기 전에 잘못된 두 극단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극단은 영적 싸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싸움의 실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말하기 위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전혀 실감을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 싸움을 준비하고 경계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영적 이 싸움 전투보다는 이 실제보다는 일상의 현실에서 이 세상과 경쟁하는 데 이기기 위해서 몰두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실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실제하는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북한과 대치하는 저 철책에서 1년하고도 20일을 넘게 경계 근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경계 근무를 처음 나갈 때 그 탄약고에서 병사들에게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할 때 그 병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긴장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북한에서 근무 시간 중에 도발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초소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경계 근무가 한 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 긴장감이 풀어지게 됩니다. 전방에 보이는 것이 그냥 평범한 숲속으로 보일 뿐이지 북한 자체에 관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방에 북한 초소가 있는데도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나 하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심하다가 제 옆에 있던 소대가 경계하는 그 소초 지역에서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귀순자가 내려와서 초소 근무자에게 귀순 신호를 노크 신호를 보냈는데 이 근무자가 그만 눈치채지 못하는 바람에 그 소초로 나오지 못하고 옆에 초소로 둘러가서 귀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 부대가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 귀순자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근무자들이 전방을 보고 근무를 서야 되는데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나 하다가 전방을 보고 근무 서기보다는 근무 상태를 불시 점검하는 이 순찰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후방을 보고 뒤로 보고 근무 서다가 귀순자를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경계 대상이 이 적군이 아니라 아군 순찰자 간부를 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경계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이 싸움에만 우리가 군사로 참여하게 되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데에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적 싸움을 등지게 되고 영적 싸움에 임할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 한 번의 영적 위기를 당하게 되면 쉽게 단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이 현실을 인식하기는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귀와 악령에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욕심 부리는 것, 모든 현상을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노 귀신, 욕심 귀신, 짜증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을 보고 저 사람 잔마귀가 들어서 저렇게 설교 시간에 존다,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수고하시느라 힘드셨는데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것 일종의 안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주일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은 그때 가서는 저도 이 잔마귀를 좀 의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로 보이는 이런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귀신의 역사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도 이 단순한 접근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욕심이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문제로 다 돌리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귀신의 탓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이면은 그게 문제이면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세상의 유혹 때문이면은 죄와 싸우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귀신은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적 무장이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선교 프로그램 중에 땅 밟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타종교 지역이나 선교 활동 지역에 먼저 들어가서 땅을 밟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인터코베라는 선교 단체가 이슬람 지역에서 이 땅 밟기를 강조하다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성이 심각한 그런 불건전 단체로 참여 금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영적 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과 귀신이 통치하는 지역을 지도상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지역 귀신론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관처럼 지역마다 힘을 발휘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감으로 그 영혼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지 땅 밟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종종 나타나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접촉해서 이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원리로 만들어갈 정도로 그런 전술과 전략에 뛰어납니다. 우리 사회의 이 경쟁 시스템이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부추기는 이 사단의 전략에 많이 기반되어 있다 하는 경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귀신과 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트는 시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가져와서 그것이 전부이고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무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을 지속해서 하시고 또 요리문답을 통해서 전체 성경의 가르침을 꾸준히 배워가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이 영적 싸움의 현실을 인식한다면 이제 싸움을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전투에 나갈 때 그 무기를 장착한 전투 복장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무기 하나하나를 살피는 대신에 이 전신갑주를 입은 이 병사들이 취해야 될 기본 자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영적 전도에 참여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건하여 지고 강건하여 지라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형 동사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들 입장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강해지라 하는 이 말은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 강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수동태로 권능을 부여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힘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라 이 뜻입니다. 주 안에서 그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져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싸울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금세 넘어지고 패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보셨듯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들려있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 싸우실 때에 그때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 그 힘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힘의 위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공급받아야 될, 강해져야 될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이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 죽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또한 세상에서 추구하는 능력과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람들은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돈을 모으게 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높은 자리와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남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피박자 바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이 부활은 섬길 줄 모르던 자를 섬기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을, 이 부활의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함께 받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또 나의 씨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씨름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구성된 이 막강한 영적 세력에 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의 기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고 또 하나의 영적 자세의 기본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 있는 자세입니다. 서 있는 자세.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이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무기들이 열거되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들을 우리가 장착을 해서 어떻게 적을 무너뜨려야 될지, 어떻게 적의 공격을 막아내야 될지, 이 공격 자세와 방어 자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이나 방어 자세를 배우기 전에
병사에게 가장 기본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일어서 있는 자세, 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것이 대적한다는 말이 한글로 들으면은 나가서 싸우라, 공격적인 의미로 들리기 쉽습니다. 마귀를 무찔러기 위해서 당장에 어떤 무기라도 사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적하기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원문의 뜻대로 보면 stand against, 대항해서 서다, 이런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공격을 해올 때에 그 공격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두고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여 서기 위함입니다. 마귀 앞에서 등을 돌리거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서다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대항하여 서다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어지는 14절에도 보시면은 그런즉 서서, 그런즉 서라 명하고 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착용할 때에 허리띠부터 착용을 하는데 선 자세로 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첫 자세가 서 있는 자세로 시작을 하고, 전신갑주를 다 갖추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서 있는 것이,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요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서 있으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 역시도 마귀를 대항하여 서 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물리적인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미사역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귀를 대항하여 서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 강건하여지라 하는 이 명령이 내 힘으로 강건해지라 하는 뜻이 아니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뜻이었듯이, 이 서라는 명령도 내 힘으로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서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르비딤에서 승리를 주시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대적들과 싸워 나갈 때에, 그때에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깃발과 같은 역할을 언약궤가 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전쟁터를 향해 출발할 때에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궤 운반을 제사장과 레인들이 담당했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 띄워주시죠. 제사장과 레인들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어깨를 매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세가 언약궤가 일어나고 출발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를 외쳤습니다. 시편의 이 장면을 두고 그대로 가져와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향하여서 일어나사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쿰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본래 언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실 때 이 세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실 때에 이 세운다는 이 단어가
언약궤가 일어나서 하는 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대적에 대항하여 서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와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광야 백성들이 대적과 싸울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 나감으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께서 일어서심으로 승리를 이루었듯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귀 대적과 당당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일이 되어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육신의 싸움을 잘 싸우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도 지치지 않는 강건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시즌입니다. 주말을 끼워서 휴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주일 성수하는데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내시고 주일 성수는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중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자세만 바로 잡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선성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350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다하셔서 이 땅에서 싸우는 이 경쟁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싸움의 실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지치게 되면 이 싸움에 참전하기가 힘이 도옵니다. 육신의 건강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록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공급받는 이 힘으로 싸우게 하셔서 대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영적 싸움은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고 섬김으로 이 영적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기는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게 하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